고린도서 1장 20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여기에서 있는 강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전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을 믿습니다. 더구나 10편 100편 20절에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 거다. 주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 어떤 저주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예들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새 사람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새 사람 되는 법이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구약성경에 내게는 여호와의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니 목사님, 제가 홍천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평균 연세가 80이더라. 그래서 새 사람 되는 법에 대해 설교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권사님들이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변하여 새 사람 되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입이 그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연세 드신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겉사람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 영적인 벙어리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저도 목사 안수위원을 7년 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순복음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항상 질문을 받아. 첫 번째가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까? 방언기도 못하면 저희 교단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지역장도 될 수도 없고 조장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면접을 볼 때 물어봐. 방언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못하는 분들은 당연히 있지. 왜냐하면 타 교단에서 공부한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방언을 못하더라. 그래서 제가 건면을 할 때 그 방언 기도 받는 공식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에 이미림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에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길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고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이 남은 방언으로 듣게 되니 어찌 되리뇨.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레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 아시아 브리길라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인들인가 아랍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 남은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어떤 이는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보면 세술에 취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 방언을 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온 땅의 언어가 처음에 하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0장 말까지 다시 말해서 창세기 11장 1절까지는
언어가 하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부음이 하나였더라. 근데 인간들이 스스로 높아지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혼잡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똑같은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3번 갔다 왔는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공식적인 언어가 12개가 있더라고요. 그 짐바브웨에서 이렇게 집회를 할 때 제가 한국말 하면 또 선교사는 영어를 하고 쇼나우를 하고 계속 부족한 언어를 이렇게 통역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언어가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또 다른 언어, 하늘의 언어, 왜 방언을 말하게 되냐면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한 명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언의 은사가 임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언한 구절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생소한 입술과 더듬는 방언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상쾌함이 될 것이라.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영의 활력이 넘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언을 말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서 12장 4절에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같으니 성령의 나타나신 주심은 유익하게 하시니라. 어떤 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을 쭉 나가다가 예언을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냐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서 되는 언어가 아니라 이로부터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을 말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서 14장 4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하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오이쿠토메오 자기의 속사람의 집을 건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언을 많이 말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에베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간사한 유혹과 핍박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많이 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방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록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적이 없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게 부활해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방언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 말씀을 통해서 방언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많은 걸 자랑하지 않았지만 딱 두 군데 자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방언을 많이 말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또 한 가지 자랑했던 건 무엇인가 하면 그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익하마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그리도 하는 한 사람 아노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그분은 아십니다.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와서 가히 말할 수 없는 소리를 듣고 왔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도들은 겸손해서 이제 자랑할 게 없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지만 딱 두 가지에 대해서 자랑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12장 13장 14절 말씀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대신 방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1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저도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고 있으면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왜 방언 기도를 하냐고 그렇게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성경에 써있어요. 알아듣지도 못한다고. 그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은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알아들을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어떤 때 그 통역의 은사가 임하면 옆에 방언 기도하면 유심히 들어. 그게 들려질 때가 있다니. 그런 인식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시고 활짝 열어줄 때 들리는 거지, 잘 들린다? 저는 그게 꼭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그 인정을 못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저는 방언 기도가 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방언이 하기를 된 거예요. 지금 사도행 2장 4절 말씀대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제가 대전이 고향인데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으로 그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거예요. 그 고린도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전도에 일어나는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요일날 점심시간 1년 선배가 우리 교육실에 오더니 금천아 오늘 수업 끝난다 하고 어디 갈 데가 있다는 거야. 그 어디 가냐니까 일단 따라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기 싫다고 하니까 꼭 두드러 팰 것처럼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하면서 나를 데리고 간 곳이 대전 신흥동에 있는 초원 장로교예요. 딱 가서 보니까 야, 신기하게 노래들을 잘 부르더라고. 내가 그거 라디오나 텔레비에서 듣던 노래는 아니지만 또 노래를 불러.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찬송가고 복음성가고 목사님이 연설을 하는데 참 저분 말 잘한다. 신기할 정도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설교더라고.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 저를 부르시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표현이 뭐냐면 야 미치는데 새벽에 어디가 대바람이 갔다 오냐는 거야. 목욕도 만자처럼. 그렇게 새벽잠 많은 놈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도대체 어디를 갔다 오는 거야. 내가 교회 갔다 온다니까 너 교회 안 다니는 애가 왜 교회를 새벽에 갔다 오냐는 거야. 그럼 나도 모르겠더라. 어떻게 갔는지. 그래서 교회에 하루에 2번씩 가는 새벽에 가고 또 학교 갔다 와서 끝나고 집에서 저녁 때 형제들이 많으니까 자꾸 심부름 시키니까 방 두 칸에서 10명이 살으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그 가난한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교회에 저녁 때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은 할머니들밖에 없어. 매일 가니까 할머니 날 얼마나 이뻐하겠어. 매일 출근하는데 새벽에도 가지 저녁 때도 가지. 근데 그때 난 잊을 수 없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다른 목사님도 잊을 수 없지만 미국에서 부흥회를 와가지고 오시는 그 김원석 목사님이라고 40년이 넘었는데도 난 그분 이름을 기억을 해. 옛날에는 부흥회를 지금 때 이렇게 짧게 안 했어요. 주일날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날 새벽까지 했어. 그 주일날 저녁에 나를 부르더니 너 학생이니까 낮에는 집회를 참석 못하지만 새벽하고 저녁 때는 꼭 예배에 참석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하니까 근데 단 조건이 있대. 조건이 뭐냐면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나는 그때 지금의 시각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시각으로는 야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야 틀리다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가 나한테 저렇게 삥을 뜯어가려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학교 걸어가 1시간 헌금하려고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 마지막 날 나를 부르더니 기도를 해주더라고. 기도를 해주면서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이고 훌륭한 부흥사가 될 것이야. 나는 하나도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냐면 내가 서울 학교 갈 때 담임 목사님하고 강사하고 짜고서 나를 붙잡아 들라고 교회에 주저앉으려고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를 듣게 복종케 한다고 그 약속의 말씀이 떠나지 않아서 제가 신학교를 일찍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졸업받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부교육자를 들어가려고 누가 나를 부르는 사람이 한 군데도 없어. 그 애가 또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돌고 돌아서 10년 만에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난 지금도 착각을 많이 해. 하나님 생각은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있다 착각을 하는 거야.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제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은 서울의 한복판인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서 교회를 개척시킬 줄 알았죠. 근데 웬걸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제가 분당에 성남에 신도시 생기기 전부터 15년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성남 저 외곽에 그 동네가 있는지조차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 동네에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18세기 말에 감리교 목사님 찰스 파한 목사님이라고 계셔. 그분도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는 교회 처음에 교회 개척하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보면 왜 이렇게 게을러? 나 3년 안에 한 1000명이 될 것 같더라고. 감사해요. 근데 제가 교회 개척하고 한 달 만에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월세예요, 월세. 주일날 4번 드리면 월세만 내, 임대료 뿐만 아니라 전기세, 수도세를 내야지. 근데 제가 목회 22년 하면서 한 번 딱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딸 때문에.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집도 없이 교회 바닥에서 자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그때 제가 딸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네 인생 걱정하지 마. 하나님 책임질 거야. 어렸을 때는 먹혔지. 딸이 중학교 입학한 다음에 새벽 예배 끝나면 제가 하는 일이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 거예요. 고생 안 해본 목사님들은 몰라. 뜨거운 물 안 나오고. 왜 안 나와? 나오지. 가스불을 못 내서 끊긴 거지. 그래서 딸아 저녁 때 감어. 새벽에 감지 말고. 안 되는데 기집애로 머리가 붕 떠가지고 아침에 감아야 돼. 그 커피포트에 물 끓여가지고 뜨거운. 그러면 울면서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걱정하지 마. 네 인생 하나님 책임져. 걱정하지 마. 근데 고등학교 딱 입학식을 하고 나서 목사님 회색기가 있대. 우리 딸이 34살인데 여태까지 목사님 소리를 10번도 안 들어봤어. 아, 얘 철이 들었구나. 고등학교 입학하고서 아, 철이 들었구나. 그런데 엄마한테 잠깐 와보래. 할 얘기가 있다고. 내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이제 다른 교회 다닌데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야. 삶의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데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오래 보고 있다가 자기도 다른 교회 가고 싶대요. 그게 개척교회의 현실이에요. 개척교회의 현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 외에 없더라고요. 기도 외에. 그래 지금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제가 이번 성회를 앞두고 지난주에도 전주에도 여기에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성회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시각장애인이 된 적이 있어요. 100일 동안. 왜 시각장애인이 됐냐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불순종하니까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하늘색 기도 대성전 그거 대관절 때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불순종하니까 눈이 보르보르서 멀쩡하던 눈이
완전히 시각장애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사고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재작년에 8.15 성에 이어서 2주 연속 집회란 목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도 안 보여. 왼쪽 눈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병원 가서 보니까 이 왼쪽 눈이 유리체 출혈 각막이 분리돼가지고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여기 앞에 사무총장 목사님 계신 이 사모님이요. 나 소경들 들고 다니는 그 지팽이 사줬어. 지금 차에다 싣고 다니는 요즘 간증 집회 그거 하러 다니는 소경이 눈 떴다고. 왜냐면 하루 집회 보니까 또 그 담임 목사님들이 강고를 하니까 또 봉사들 오긴 오더라고. 내가 눈 뜨면 연락 좀 해주면 아직까지 한 사람 뜬 적이 없어. 나만 떴지. 왜냐면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지금도 하나님께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근데 18세기 말 김대겸 목사님, 찰스판 목사도 나처럼 똑같은 거야. 저도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3년이면 천방 될 줄 알았는데 찰스판 목사님 똑같이 개척하면 한 천방 될 줄을 착각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본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후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그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찰스판 목사님도 기본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제가 사도행전을 제 기억으로는 한 1000번을 넘게 읽은 거예요. 학교에서 사도행전 왜 목회가 안 되니까 찰스판 목사님 간증을 듣고 나도 사도행전 읽기를 시작한 거예요. 1장부터 28장.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눈 감고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찰스판 목사님도 그것을 읽으면서 기본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게 사도들이 했던 일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부흥이 이루어졌구나.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봐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사람들만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위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전대함을 활짝 열어지는 방법은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전대함을 열어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찰스판 목사는 기본기를 돌아와서 베델의 집을 개설을 한 거예요. 벼룩시장에 강구를 낸 거야. 무료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줄 테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최소한 한 300명 정도 올 줄 알았어요. 여기에 행정서 기도원에 있는 관계자가 물어보면 몇 명 올 수 있네.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현실은 그렇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왜 현실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꿈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 제가 여기 와서 지난주간에 응답받은 게 있어. 내 현실은 도저히 이 집회를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말씀, 제가 첫 번째 받은 응답의 말씀이 무엇인가? 강사 목사님이 이걸 주제로 하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 5장 36절 본문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마가복음 12장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세 번째 강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8장 17절에 18절 내 손과 내 능력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을 딸까 하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셨느니라. 그 세 가지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기도원 관계자들 물어볼 때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하나님의 난 다 하실 줄 믿음. 왜 아직까지 예배를 더 목요일날 저녁 때까지 드려야 되는데
난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걱정스러워서 이게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건 사람의 방법이, 하나님 방법은 한 명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명 놓고도 작년에 기도원 가가지고 3번 집회를 했어요. 원장님 혼자 놓고도. 저 왜 그 집회를 잘하냐면 우리 집사람 놓고 6개월을 혼자 놓고 설교를 한 적도 있어요. 그게 다 훈련이야. 그래서 한 명 놓고 잘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찰스 파운 목사님도 벼룩시장에 강도를 낸 거야. 저도 이렇게 강도를 할 때 300명 이상 온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시행이라는 헬라 원문에 보니까 명령을 현실로 옮기는 게 시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 속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이 땅에 4차원에서 3차원으로 나타나라. 무기질 형상의 나라에서 유기질 형상으로 나타나라.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 찰스 파운 목사님도 버럭시에 강구를 내니까 자기 생각으로 한 400명 이상 올 줄 알았는데 40명. 그들에게 이제 숙제를 해주는 거예요. 기본기에 충실한 한 번도 외부에서 집회해 주려고 연락이 온 적이 없는데 기도와 말씀 전에는 전무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준비된 만큼 쓰는 거예요. 그 찰스 파운 목사님이 외부에 집회를 가면서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는 거야. 너희가 사도행전 읽은 다음에 성령 세례와 그 위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문제를 내놓고 나중에 내가 돌아오면 숙제 검사를 할 것이다. 근데 사도행전에 딱 5군데 성령 세례가 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오순절 날이 2일이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에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오순절의 성령세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 성에도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 성령 받기를 위하여 간구하니 아직까지 한 사람과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니라. 이에 두 사도가 안수하니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을 보고 돈을 들여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고 누구든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거든 내 눈과 함께 망할지어다. 세 번째 사울에게 임한 성령 세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저처럼.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눈을 먹는 거야. 그때 기도의 사람 하나를 보내가지고 너 가서 신방 가가지고 눈 뜨게 하라. 안 간다는 거야.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을 밝게 깨달고 믿음으로 순종해야지. 저도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제가 시각장애 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길보다 낫다는 것이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걸 그때 시각장애 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그때 사울도 시각장애 돼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으니까 아난도 가서 기도해 주라는 게 안 가는데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내 원대로가 없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 신방 가서 사도행전 9장 17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내려놓았던 길에 나타난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음식을 먹고
세를 받으니 강건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넬료 가족에 임한 성령 세례.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이방인들의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은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들의 성령이 임하게 하는 최초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 10장 44, 4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의 모든 말씀 듣는 사람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같은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저희가 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 임한 성령 세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 누구냐면 아볼로 목사님인데 성령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성령이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일도 없고 성령이 무엇인지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이 되었다고 사도행 19장 6절 7절 말씀에 정확히 기록됐습니다. 이렇듯이 사도행전에 5군데 성령 세례가 임했는데 2군데는 나타나는 방언과 예언을 말했다고 안 기록됐습니다. 사마리아 성박 사울에게 임한 그렇지만 문맥을 추측해 볼 때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시몬이 돈 주고 살라고 했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더 방언을 많이 말한다고 자랑할 때를 보면 그때 아나니의 안수를 받고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했다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세례가 임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과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 흑인들 앞에서 계기가 돼가지고 70번을 넘게 설교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현지인 교회 가서 집회를 하지 그냥 그 흑인들 앞에서 직접 대면에 설교할 기회가 드는데 그 설교사님이 제가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 집회를 많이 설교할 기회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가서 보니까 다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왜 여자인지 남자인지 우리가 여자들 이렇게 텔레비전 이렇게 보면 머리가 그거 다 가버려요. 흑인들은 이게 머리가 길면 살로 파고 들어가서 빡빡을 밀는구나.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떻게 구분하면 가슴이 있으면 여자고 없으면 남자야.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집회 끝나고 기도를 해주는 다 기도를 해주는데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뭐 그들의 언어를 알지도 못하지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떤 여자가 집회 다 끝나고 찾아왔습니다. 렌이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옛날에 에이즈 걸려가다 죽을 뻔했었는데 그 집회에 참석해서 둘이 떠들어져가지고 잘 살아와서 이제 신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다고. 그래서 그 교회를 건축한다고 흙벽들을 찍고 있었대. 그때 내가 방언으로 그에게 수을 놓고 안수할 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다 준다. 그리고 나한테 와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 건축해 주는 자 난 또 믿음이 있잖아.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헌금 안 보내줘도 6개월 만에 두 번째 갈 때 보니까 교회가 건축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이게 방언 기도의 능력이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언어로 사도행전에 있는 대인 방언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때 찰스파한 목사는 숙제 검사를 한 다음에 성령 받기를 위해서 막 기도한 거야. 그런데도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도 없어.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아그네스 오즈만 양을 하나님 뒤로 사용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숙제를 하다 보니까 안수를 통해서 방언이 임했다고 기록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 설마? 자꾸 아그네스 오즈만 양이 쫄르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대로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기도하다가 갑자기 떼굴떼굴 굴러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왜? 철제가 안 되더라. 성령 임한다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의 언어로 나오니까
옆에서 기도하는 할머니들이 저 학생 매일 교회 오더니 드디어 미쳤대. 드디어 미쳤대. 새술에 취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병이 2장 13절에 있는 말씀. 저 학생 드디어 미쳤다는 거야. 아니 이런 소리 들은 게 나는 목사가 된다면 야 예수에 미쳤. 요즘 가끔가다 미친 소리를 많이 들어요. 여기 집회한다고 사람들이 또라이다 미친놈이다 하늘산 기도원 집회할 때도 또라이다 미친놈의 소리를 예수한테 미쳐버 그런 소리 좀 들어고 해야지. 우리가 미치지 않고 어떻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 여기 오신 분들 다 자기랑으로 이거 봉사하는 거예요. 저 강사를 하나도 안 줘. 주고 싶어도 줄 돈도 없어. 왜? 하나님이 합력과의 손을 이렇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저도 딴 데 가서 다 자비랑으로 해요. 자비랑으로. 제가 봉사단체에 가가지고 강의할 때 수업 끝나고 나가지고 질문 사항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손들더니 강사를 얼마 받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도 돈 내고 한다고 연합집회 할 때는. 나도 돈 내고 해요. 강법이 다 내고 하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협력하여 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그네스 오주만 당을 통해서 그 찰스타운 목사님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방언을 말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모여서 기도하니까 전이가 되는 거예요. 2사람, 3사람. 그 기록의 멈춤 내가 볼 때는 찰스타운 목사님이 맨 마지막에 방언을 말했던 것 같아요. 3년 뒤에 LA 아주사거리에 있는 흑인 목사 시무어가 와가지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해서 폭발적인 아주사거리에 부흥이 일어나고 거기에 파견된 선교사님이 그 1907년 평양에 와가지고 그 폭발적 부흥이 일어나는데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아그네스 오즈먼 양을 통해서 찰스타운 목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19세기에 폭발적으로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놀라운 일을 반드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방언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이 간증 한 가지만 마칠게요. 이 간증이 뭐냐면 제가 50도 안 돼가지고 치아를 다 상실을 한 거예요. 50도 안 돼가지고. 그 뭐 사고 나서 상실된 게 아니라 아프리카 가서 3달씩 있다 보니까 이제 무리를 갈아먹고 그래가지고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첫 번째 갔다 와서 치아를 8개를 받은 거야. 두 번째 갔다 와서 치아를 5개. 난 그 세 번째 안 가려고 해서 만약에 세 번째 가면 하나님 치아를 다 뽑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갔다 치아를 8개 뺀 다음에 그 틴디를 끼고 간 거예요. 그래도 제가 짐바브웨 연합집회 할 때 대한민국 초청 강사잖아. 그 선교사님 그렇게 소개를 내 왜 대한민국 초청 강사냐니까 한국에 3명 왔으니까 초청 강사를 대한민국 공식으로 초청 강사라는 거야.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처음으로 제가 예우 차원에서 설교를 하는데 나는 그때 한국 마귀보다 아프리카 마귀가 세다는 걸 거기 가서 체험한 거예요. 식사를 아침 먹고 틀니를 빼가지고 놓쳤는데 틀니가 뚝 번지러진 거야. 그게 얼마나 튼튼한 건데 틀니가. 근데 계속 설교를 해야 되고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양 목사님한테 본도 어디 파냐니까 자기 5시간 가야 되는데 그때 선교사는 부산 거리만큼 떨어진 데 가서 사가지고 온 거예요. 본드를. 본드가 어딨어. 다 시멘트 가게 가서 순간 접착제를 2개를 사가지고 온 거야. 국산이라면 품질도 좋지. 거기는 다 그거에 중국산. 그거를 이렇게 물고 있으면 떨어져. 2시간 붙였다가 틀니가 또 떨어진다. 나는 그때 하나님의 꼭 한 가지의 말씀을 경험시킨 거예요. 믿는 자들에 따른 보증 5가지 중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저는 본다는 아이들의 신경을 안 내. 그걸 한 달 동안 묵고 있었잖아. 독곡물을. 지금 같은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죽을 깨비. 그때는 뭐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믿음이 생성이 되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게
믿음이 확 들어가지고 세운데. 그래서 이 치아 빠진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50도 안 돼서 치아를 다 뽑아갔으니까 임플란트 좀 했어요. 임플란트. 그게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해 주시면 그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이루어져요. 제가 양평기도원에서 설교를 상당히 많이 한 목사 중에 한 사람, 그 양평기도원이 없었는데 21일 40일 금식한 목사님이 18,000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매가 있었어.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그냥 써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매일매일 설교를 하니까 지금은 간증이라도 그때는 성경만 가져가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금요일 오전 날 찾아오더니 자기가 몇 장 다 적었다는데 주소하고 본문하고 틀리나 맞나 다 적었대. 참 할 일도 없지. 40일 금식한 사람 뭘 그런 걸 적고 있어. 좀 틀리면 어때요? 그때는 뭐 근데 목사님이 참 신기하네. 몇 장을 하나도 안 틀린다는 거야.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 암송 원리에 대해서 목요일날 저녁 때 가르쳐 주려고 해요. 아니 미리 가르쳐 주면 안 오지. 그래서 목요일날 저녁에 가르쳐 주려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목요일날 저녁 때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 오후에 할 수도 있고 내일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은 성경 암송하는 거에 가장 그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쉬워. 간단해. 목요일날 저녁에 오면 알 수가 있어요. 성경 암송 원리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매를 통해서 얘기해 준 거야. 2달 있다가 연락이 오는 거야. 내 동생이 대장암 말기로 죽어가고 있으니 한 번 남아서 예배를 드려보려는 거야. 그럼 또 우리는 가야지. 신학교 다닐 때 찬송가 355장 많이 불렀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는 어디든지 가오리라. 요즘 신학생들은 대사에서 불러. 부름받아 나서는 경기도까지 가오리라. 시골은 안 간다는 거예요. 경기도. 요즘은 또 신세대 신학생들은 또 개사에서 부름받아 나서는